오늘은 마가복음 14번째 강의입니다. 예수의 예루살렘 성전 파멸 예언 여부.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제대로 놓이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예루살렘 성전 파멸을 마치 예언하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이것이 정말 그런가?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파멸을 예언했는가? 무려 40년쯤 전이죠. 4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하셨는가? 이런 문제를 이제 보는 겁니다, 일단은. 그런데 이 문제는 우선은 파멸 예언의 사실성 여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예언자로서의 그런 능력이 있었는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그런 권능, 능력, 혹은 통찰력, 이런 게 있었는가, 이런 걸 이제 보는 중요한 한 자료가 될 수 있겠고요. 되게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40년 뒤에 있는 성전 멸망을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딱 맞췄다.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아주 그냥 철저하게 파괴됐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도 파괴되고 그러는데 맞춘 것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것이 마가복음이 언제 이게 저술되었는가, 이걸 판별하는데 아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많은 그 학자들이 그 AD 70년 이제 8월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파괴되고 9월에 예루살렘 일반 성 이런 것까지 다 파괴됐다고 그러는데, 그 마가복음이 언제 저작됐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 파멸, 멸망 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멸망 직후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마가복음 13장 1, 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 그런 파멸, 멸망에 관한 그 구체적 예언, 이 문제예요. 기사가 나오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순하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40년 후의 일이지만 그 놀라운 통찰력이나 혹은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이미 예상하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을, 정말 파괴될 것을, 철저히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전통적인 분들이 이제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또 아니다, 사실 어떻게 그렇게 그 구체적인 사항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겠는가? 그러면서 그것은 오히려 이제 마가가 그걸 보고, 성전 파괴를 보고 그 소식을 듣고 그 직후에 이제 저술을 하면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노마고네에서 철저히 돌 위에 돌 하나도 제대로 남김없이 파멸되었다는 것을 듣고 그것을 거기다 적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 파멸 직전에 저술됐다는 쪽과 아니다, 파멸 이후에 저술됐다는 쪽에 서로 양쪽에 근거예요. 서로 양쪽에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좀 역사학적으로 좀 자세히 오래 좀 생각해 왔는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역사적 예수 때는 물론 저도 성전 그 파멸 이후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이 이미 강의 들으셨죠? 제 마가복음 첫 번째 강의, 그 로마의 개선식에서 마가가 얻었던 어떤 루멘적 경험,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 아마 그 개선식에서 그 성소의 휘장을 보고 그런 내용을 유추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폐망 직후에, 그러니까 AD 71년 개선식 직후에 마가복음이 저작됐다는 걸 저는 더 확실히 주장하는 사람이 됐죠. 확고하게 제가 이제 그걸 보강을 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근거보다도 제가 얘기한 근거가 아마 마가복음 연구 전체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로 제시됐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 전통적으로 이런 논쟁이 많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13장 1, 2절을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이까. 그 당시에 이제 헤롯이 어떻습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어요. 아주 돈을 많이 들여서 정말 뭐 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빛나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건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 작업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마 보면서 제자 중 하나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죠.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까? 어떻습니까, 예수님? 너무 뭐 위대하지 않습니까? 웅장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예언이다 그러죠. 왜 그러냐면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파멸될 때, 멸망할 때, 정말 로마군들이 뭐 일설에 가면 뭐 금 같은 거 이런 거 찾는다고 그렇게 그걸 들춰냈다. 돌을. 그래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었다. 뭐 이런 전설 같은 게 있고 그런데 어쨌든 파괴가 심하다는 건 오늘날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뭐 재건된 성 말고, 그 다음에 성전은 여전히 이제 파괴되어 있고, 한쪽 벽만 이제 남아있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주 뒤에 이제 마호멧의 승천을 기념한 그런 돔 모스크, 이슬람 성전이 서 있고 그런데 그 파괴가 엄청나게 정말 심했다는 건 우리가 뭐 지금도 이제 알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예수님께서 한 40년 전 얘기니까 예를 들면 뭐 일제시대라면 일제시대 막 시작되는데 해방 때쯤에 대해서 혹시 놀라운 통찰력으로 이런 말씀 오셨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쉽지 않은 일이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근데 여기 조금 그래요. 마가복음에는 누구예요? 대표 선수 베드로 늘 나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죠? 그리고 특히 베드로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더 끼워준다면 베드로와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 이렇게 4명이 나오고 주로 3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베드로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익명으로 처리를 했어요. 제자 중 하나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부터도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중요한 예언이 그냥 제자 중 하나에게 그냥 말씀하셨을까? 뭐 그랬을 수 있죠. 이렇게 주장한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일단 마가의 어떤 서술의 어떤 특징으로 볼 때는 이게 조금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고백이나 그걸로부터 이제 피어오른 어떤 신앙적 민담이나 확신 이런 것들보다 더 뒤에 좀 급작스럽게 이런 말이 조금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보는 거죠. 결국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렇게 파괴되었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71년 아마 개선식 즈음에 알려지겠죠. 알려지면서 이런 얘기가 예수님께서 그걸 몰랐겠느냐. 당연히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것은 유대의 어떤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조금 후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미 충분히 예상했을 거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저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좀 마가복음은 성전이 그렇게 파괴된 다음에 됐을 것이라는 쪽에 서 있으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보이는데 보다 이제 객관적으로 봐도 뭐 확실한 건 아니죠. 정말 예수님이 40년 전에 그걸 했을까? 그런 말씀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는다는 그런 정도까지 말씀하셨을까? 물론 그냥 수사법으로 하나의 철저히 파괴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구나도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어느 한쪽에 너무 실수는 없고요. 다음을 또 좀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는 이미 그 한 600년 전에 또 한 번 있었죠. 또 있고, 더 위에 가면 이제 실로에서 한 번 더 있었는데, 이제 여기 지금 예레미야,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한테 멸망할 때 얘기해요. 예레미야서 26장 6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말하는 거죠.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실로는 이제 그 엘리 제사장, 그 다음에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죠. BC 한 1050년경 그때쯤 이제 블레셋의 침략에서 망했죠. 그런데 그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뭐 흠니와 비느하스라고 두 아들이 있는데 아주 망나니였죠. 그래서 뭐 고기 같은 것도 그냥 맛있는 거 먼저 긁어 먹고 꼬챙이에서 이렇게 건져내서 지들이 먹어버리고 막 그러고 성전에서 뭐 여성들을 쉽게 말하면 성관계, 성폭행 뭐 비슷하게 그런 걸 하고 그러죠. 요새 목사님도 토로하는데 거기서 배웠나? 그런 기사들이 있죠. 여성과 그런 성관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화나셨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어때요? 여호와의 그 언약궤, 법궤를 빼앗기고 이 친구들이 죽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충격으로 죽었다. 뭐 이런 그런 것이 사무엘 상인가요? 기록돼 있죠. 기록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훨씬 더 진짜 1050년대 경의 일이니까 이건 뭐 이제 기원전 한 590년, 80년, 590년경 혹은 뭐 넓게 잡으면 한 600년경이라고 하더라도 450년 이상 또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제 여호와께서 화가 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일신 섬긴다고 하고는 여전히 그냥 신앙을 아주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신 신앙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실로는 아까 그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던 지역, 거기에 이제 여호와의 집이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물론 흔적은 있어요. 일부 고고학적 흔적은 있는데 아주 파괴된 흔적. 근데 실로가 1050년에만 파괴된 게 아니라 그 뒤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있을 때도 또 한 번 외적에 의해서 파괴됐기 때문에 지금 그 모양을 아까 얘기한 엘리 제사장 때 그 파괴된 모습 그대로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하여간 심각하게 이제 파괴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이죠.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막 이렇게 나오죠. 예레미야서에 BC 한 600년경에.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똑같은 얘기가 예레미야 7장 12절 이하에도 똑같이 나와요. 내가 너무 화가 난다. 이 유대 민족들, 유다 왕국 이것들 막 이러죠. 그러면서 다 멸망시키리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와요. 야, 그러면 예레미야도 그 성전이 그렇게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그 함락되기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렇죠? 뭐 몇십 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뭐 그 정도는 모르지만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어떠냐? 예수님도 뭐 한 40년 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에 나오는 유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는 게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나오는데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제 그 농부들한테 그 임대를 해줬다는, 관리를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출의 얼마를 이제 그 세로 받는데 뭐 그런 거죠. 근데 세를 안 내요. 그래서 종 하나를 보냈더니 종을 그냥 때려 죽여버리고 쫓아버리고. 그래서 또한 다른 종을 또 보냈더니 또 때려서 죽여버리고 그 농부들이, 포도원 농부들이 산업지역.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는지라. 계속 보냈는데 죽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뭘까 할 때 이것은 이제 유대 전통에서 볼 때는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그렇게 죽이고 막 그런 일이 많죠. 그걸 얘기하는 거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최후로 12장 6절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며 내 아들은 전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예수님 얘기하는 것 같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아주 그냥 완전히 죽여버리고 이런 말이죠. 정말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전이 진멸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포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좀 더 붙여 있는데 그건 제가 좀 면이 좀 부족해서 좀 생략했습니다. 어때요? 이러니까 이제 그 성전의 지도급 사람들이 아니 저자가 우리를 지금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구나 그래서 죽이자, 예수를 죽이자 그러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눈치만 보면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나오죠. 어때요? 예루살렘 보냈던 역대 보냈던 선지자들 막 그렇게 죽이더니 얘는 아들까지도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 예수님이 하는 얘기니까 비유로 한 거니까 예수님이 미리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을까요?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대부분 믿고 막 그렇죠. 믿고 보는 분들이 이제 많고 또 그렇게 살면 또 편하긴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썼을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건데 나를 죽이다니 이렇게 괘씸해하고 예루살렘 그런 그 성전 지도자들한테 대제사장이나 장로들한테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생각할 때 조금 어울리지 않죠. 오히려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어때요? 딱 느낌이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런 비유가 생겼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더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한 40년 지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는 상황을 보면서 아이고 그것들 그자들 예수님을 그렇게 박대하고 죽였고 앞에는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보복을 받았어야지, 징벌을 받았어야지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생겨서 들어온 것이 아닐까 이런 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치 우는 것처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여기 옆에 녹색 글씨 써놨습니다만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아픈 얘기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어떤 파멸을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것처럼 또 나와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나와요. 우리가 큐복음이라는 데 나오는 그것을 알 수 있죠.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이 얘기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오는 이제 그 예수의 어록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그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당신의 죽음과 연계해서 미리 그렇게 아주 예측하고 계셨구나, 통찰하고 계셨구나, 예언했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예수가 그렇게 자기 운명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 죽음에 대해서 물론 죽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는 했지만은 평상시에 이렇게 이 문제를 골몰이 생각했나 이걸 생각할 때는 조금 설득력은 약해요. 조금 뒤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사실 조금 감정이 좀 있지 않으셨나? 뭔가 성전의 그런 그 기능이나 이 역할 이런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있지 않았나 이제 떠오르죠. 그게 뭐예요? 유명한 그 성전 폐쇄 퍼포먼스예요. 그 고대 구약시대 예언자들도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렇죠. 자기들이 어떤 몸으로 뭐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죠.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그런 거 자주 하죠. 어떻게 포위당해가지고 멸망할 거 이런 거 막 보여주고 모래로 뭐 성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막 이런 거 하고 그러죠.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일종의 그런 퍼포먼스를 이제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미 강의도 했습니다만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가르쳐 이르시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성전 정화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성전을 깨끗게 하려고 하는 거다. 여기 기도하는 집에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장사도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마치 정화처럼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이 해서 오래오래 성전을 보존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거예요. 성전이 필요 없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심이 관철되는 사회, 그런 따뜻하고 아름답고 서로 돕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사회, 그런 하나님 나라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그 21장 21절인가 보면 그게 나오죠. 그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이제 저자가 보니까 성전이 없더라. 이게 성전이 안 보였더라. 왜 그러느냐? 왜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안 보이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필요 없었다. 그렇죠. 하나님이 무수부재하고 어디나 있는 분인데 그 새롭게 만든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주시고 친히 이 땅에 와서 우리들과 같이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돌덩이로 친 성전, 껄핏하면 적들한테 그렇죠? 파멸당하고 그런 성전 필요 없다는 거죠. 성전이 없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나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때 성전에 들어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요한의 이제 공포로부터 시작됐는데, 반포로부터 시작됐는데 너희들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백성들 괴롭히고 그러지 말고 다 때려치워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갖고 다니는 거, 여기 물건을 갖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 그릇이거든요. 그 제기, 그 제사도 그만 지내라 이런 거죠. 그러면서 성전의 기능을 이렇게 중지시키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서 막 커가고 있는데 뭔 따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한테 따로 무슨 제사를 지내가지고 그 향기를 올리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 와 계신데 제사를 지내요. 살아 계신데 이 땅에 우리하고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화가 아니라 사실은 성전 폐쇄 퍼포먼스를 했다는 거죠. 근데 왜 이게 붙었냐? 이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이다. 그래서 마치 성전을 깨끗이 하려고 온 것처럼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은 이제는 이제 상황이 이제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로서의 그리스도교가 시작됐으니까 예수의 너무 그런 저돌적이고 혁명적인 행위, 이런 것들을 약간 이렇게 순화시키는,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복음서에 이제 적극 추진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슬쩍 바꾼 건데, 문제는 아까 그것도 연계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이렇게 폐쇄를 했건 정화를 했건 성전 세력들하고 막 부닥쳤네. 그런 거 보면 이 성전 멸망했으면 하고 혹시 관심 갖고 예언도 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되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다음에 마가복음이 쓰면서 그 상황을 전해 듣고 썼다는 측과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예언이라고 보는 측,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너무 이것만 갖고 이제 제가 이 복음서 연구한 걸 보면은 독일에 누구가 이런 얘기를 했다, 누가 했다 하면서 조금 명성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대고 그러는데, 이게 좀 역사 연구에서는 좀 다양한 방면을 보여하거든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돌 하나에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정말 예수님이 그냥 수사법적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성전이나 성이 파괴되리라는 것을 얘기한 건지, 그렇죠? 정말 그 상황을 나중에 보고 얘기한 건지. 이제 왜 그러냐면 성전이 파멸된 다음에 이제 책이 나왔기 때문에, 직후에 나왔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 경우에. 그러니까 알 수 없단 말이죠. 딱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제 역사학에서는 이제
우위로를 이제 다른 걸로 이렇게 방증을 하죠. 제가 이제 그걸 한번 시도해 봅니다. 여기 2번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알죠?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참 믿을 수 없는 얘기가 제법 많은 그런 책으로도 유명한데 또 믿지 않을 수 없는 또 그런 얘기도 아주 많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예루살렘 그 초기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했다고 하고 우리는 이제 부활 승천을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이 생겨난 이후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부활 신앙이 생겨난 이후에 그 신도들, 추종자들, 제자들이 모여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아무것도 여러분 그냥 관심 없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지. 집에서 떡을 떼며 서로 막 떡을 나누는 거죠. 막 성만찬 하듯이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칭찬을 듣고 저 사람들 참 서로 그야말로 유무상통하고 저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찬양하는데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말 제대로 믿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더라 그런 얘기인데 어때요? 그냥 범상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은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 하나 있고 물론 또 이집트 쪽에도 이제 그 이민 간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에 그 세운 그런 성전이 있죠. 하나 있었는데 우리는 뭐 성전하면 이제 유대교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죠. 아직도 이제 유대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인들이 아무리 예수님 죽었지만 그 직후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했는데 뭐 길면 40일이고 뭐 아니면 며칠 사이일 수도 있는데 그 성도들이 추종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대제사장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추종자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대요. 저는 이거 참 이상했어요. 역사학자다운 이제 의문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오래 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다. 근데 이제 그 사도행전 봐도 그렇고, 이제 그 바울 서신, 이제 바울이 직접 쓴 갈라디아서랄지 이런 데 봐도 어때요? 거기 보면 어때요? 율법을 믿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유다계 그리스도인들.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 아니에요. 여전히 율법을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 율법을 믿는 성도들은 어디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겠어요? 물론 회당에서도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1년에 몇 번 절기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간단 말이죠. 성전에 가서 뭐 속건제도 드리고 뭐 뭣도 드리고 하고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거기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조금 전에 그 우두머리를 이렇게 죽였는데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예수의 제자들이나 추종자들이 거기에 모이는 걸 이렇게 내뱉었는가? 이런 생각이 났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는 거죠. 뭐니 해도 이제 합리적인 어떤 추론의 결과는요,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부에서는 예수 외에는 그런 제자들이나 추종자들은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 예수라는 인물이 갖는 어떤 그 폭발력, 잠재적 폭발력, 이것 때문에 그를 처형했지만은 그거 그냥 갈릴리 무지랭이들 무슨 그냥 예루살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냥 저 해외에서 살다가 그냥 들떠있는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와구라 그러는데 그렇다고 뭐 성전 제사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교의 어떤 율법을 막 바로 무시해 두는 것도 아니고 내비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둔 것 같아요. 물론 관심을 가지고 관찰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내비둔 거죠. 내비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전히 성전에 모인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나 추종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어떻게 성전에 갈까? 성전은 하나니까 일단. 성전은 하나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다고 생각하는 곳이니까 찾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분들은 뭐니 해도 예수의 죽음이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부당하다 할 때 우리는 항의하는 사람이 있죠. 막 항의하고 데모하고 인생을 바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부당하다.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의 그 대제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다니 이건 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돌보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거기에 매일 거 있느냐. 너희들이 잘못했는데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잘못했는데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리라 이러면서 그냥 피차 별로 상대를 그렇게 적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우야무야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에 모이를 힘쓰는 일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를 힘쓴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서 말고 유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20권 9장 1절에 보면은 근데 예수의 그 형제 야고보, 예수의 동생 의로운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나오거든요. 이때 아나누스는 이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된 사람인데요. 대제사장 아나누스는 사내들인 공의원들을 소집하고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예수의 동생과 야고보예요. 그의 동료 몇 명을 율법을 범한 죄로 고소한 후 돌로 쳐 죽였더라. 돌로 쳐 죽이게 넘겨줬더라. 그래서 돌로 쳐 죽여요. 그런데 예루살렘 그 시민들이 그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의로운 사람들인데 왜 죽였냐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아그리빠 왕, 유대 분봉왕 중에 하나인 아그리빠 왕에게 항의를 하고 또 이제 그 당시에 유대 총독이 이렇게 교체되는 때예요. 그냥 그때 이제 그걸 노려가지고 이 아나누스라는 대제사장이 총독이 없는 사이에 자기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판결을 내렸는데 그 새로 부임하는 총독한테 보냈어요,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이거 알려줬죠. 그래서 곧 아나누스가 대제사장에서 그냥 얼마 만에 해임돼 버려요. 해임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그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내에서 상당히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이러고 계속 그리스도인이지만 율법을 잘 지키고 그러니까 제법 신임을 얻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뭔 말씀을 하려고 그러냐면 이때가 대개 AD 62년이라고 봐요. AD 62년.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한 30년 이후까지. 그러니까 한 30년까지도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베드로를 이어서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지도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많은 제자들, 사도들은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바울 같은 사람도 이제 이방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고 있었단 말이죠. 한 30여 년. 아무 일 없이. 별일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디가 모였겠어요? 역시 성전의 뜰 같은 데서 모이는 거죠. 물론 회당에서도 모였겠지만 성전에 모이기를 여전히 힘쓰고 그런 생활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죽었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측에서 예수의 추종자들, 제자들에게 아주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 그게 무게를 두지 않은 거죠. 저 친구들이 뭘 아나. 무지랭이들. 이제 자기의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흩어지겠지. 이렇게 취급당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들이나 추종자들은 당신들이 아무리 그랬지만 그건 잘못 죽인 거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는데 어떠냐. 그래 하늘나라가 승천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부끄럽고 없다. 이러면서 이제 여전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 그렇게 갈등 관계가 이렇게 첨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유다계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주 독특한 모양들이 나오는 거죠. 상당히 오랫동안 바울을 괴롭히고 그러죠. 그런 게 가능하단 말이죠.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어때요? 예수님이 정말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으리라고 이렇게 정말 악의적 예언을 했더라면, 물론 뭐 악의 없이 그냥 사실 자체를 그냥 예언도 할 수 있겠지만 관심 없는 예언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아무 관심도 없는데 예언이 나온다. 그건 뭐 말도 아니죠. 무당들도 어때요? 무당들도 돈 주고 뭘 해달라고 해야 그 사람들이 뭐라고 여러 말을 하지. 그냥 뭐 지나가는 무당이 이게 무슨 예언을 얘기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않거든요. 예수님도 아무 관심 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으라고 예언했겠어요? 만약에 그런 예언을 했다면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약간 부정적 예언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정말 그랬을까? 만약 정말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패망하리라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이제 전해져서 이렇게 성경까지 나왔다면 그 말이 예루살렘 그 지도부나 이런 데서 몰랐을까요? 자, 여기 좀 미묘하죠. 여기서 이제 마가복음의 또 하나 구절을 우리가 좀 보면 도움이 돼요. 바로 여기에요. 제일 밑에. 마가복음 14장 57절에서 59절까지예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잡혀가서 그 대제사장한테 예수님이 이제 그 취조를 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증인들을 자꾸 불러가지고 고소하라고 그러죠. 저 사람 무슨 죄가 있는가. 그런데 여러 사람이 고소해도 뭐 죄라고 할 만한 게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14장 57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상당한 심각한 얘기죠. 이 성전을 헐고,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요가 앞에 것이 성립됐더라면 엄청난 얘기죠. 성전을 내가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다른 성전을 짓겠다 그러면 어때요? 유대교를 부인하는 거죠. 유대교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전을 헐겠다. 엄청난 죄고 그야말로 대모독이죠. 모독 사건이죠. 근데 이렇게 고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어때요? 유대교의 율법에는 어때요? 한 명만 고소하면 그건 성립이 안 돼요. 율법에. 우리가 구약성경, 모세오경을 보면 나오죠. 모든 범죄는 어때요? 한 명이 증언하면 안 돼요.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언을 듣도록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변화산 기적 같은 데도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둘이 내려온 거예요. 둘이 내려와서 증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으로서의 확고한 2 증인. 그 틀림없다 이걸 보이려고 엘리야만 보내거나 모세만 보내거나 않고 둘을 같이 보내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을 헌다고 그랬다더라. 이 성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었다면 이런 얘기 나왔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이 없었다더라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아까 얘기했죠? 왜 폐쇄 퍼포먼스를 했냐? 그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일하려고 했지. 예수님이 내가 저 성전을 반드시 없애고 말 거야. 그랬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퍼포먼스를 하려면 무슨 제자들하고 추종자들하고 같이 가서 막 돌멩이로 던진다든지 성전을. 그렇죠? 그럴 거예요. 아니면 모래로 성전을 만들고 그냥 발로 부숴버린다든지 이런 그런 퍼포먼스를 하겠죠. 그거 안 했단 말이죠. 가서 그냥 일시중지 막 이런 거만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무슨 제사는 제사냐? 막 이런 거죠. 뭔 제사야? 이러면 그만해 이제. 막 이렇게 그걸 이렇게 상징적으로 환기시킨 거죠. 그게 이제 그 퍼포먼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당한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성전에 대해서 얘기할 만도 한데 그렇게 알면 예수를 조금 잘못한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저는. 예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활동한 사람도 아니에요. 여기입니다. 예수의 운동은 하나님 나라 건설의 목표를 두었다. 다른 거 없어요. 성전을 부신다든지 로마 제국을 멸망시킨다든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예술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제가 그 서양의 연구자들 보면은 자꾸 로마 제국하고 연결시켜서 그러는데
예수님 말씀 아주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되면 로마 제국이든 뭐든 다 그건 하위의 일이에요. 밑에서 일. 그 서브죠. 밑에서의 일이에요. 거기 소속된 일이고 문제없는 일이에요. 마치 홍수가 나면 어때요? 물이 다 잠기면 밑에 논이 있냐, 밭이 있냐, 그죠? 빌딩이 있냐, 송아지가 있냐, 돼지가 있느냐, 옥수수가 자라느냐, 아무 문제도 안 되고 그냥 덮어버리듯이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죠. 모든 것을 그냥 충만케 하고 압도하는 거예요. 그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반드시 사라져야 있는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 황제에게 세금 내는 거 옳습니까? 그럽니까? 아니고 어때요? 달라면 줘라. 너희들 지배를 받는데 그 돈 가지고 쓰면서 그야말로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주고 하나님 것은 드릴 건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예수의 운동은 하나님 나라 건설의 목표를 두고 있다. 로마 제국이나 예루살렘 성전 체제를 멸망시키기 위한 직접적 어떤 의도나 공격 이런 것은 마음에도 없었고 행위로도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행위로도 없었다. 아까 이건 성전 폐쇄 퍼포먼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리면서 빠진 것이 하나 있는데 성전 지도부도 예수님 이후에 예수의 제자나 추종자, 베드로랄지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을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처단한 일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하나가 주 타켓이었던 거예요. 예수가 잠재적으로 저 문제가 큰 사람이구나. 뭔가를 크게 일으킬 사람이다. 그래서 그 제동을 걸은 거지, 그 제자들이나 그런 추종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 가치평가를 아주 낮게 했어요. 그러면서 내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저들끼리 그냥 그러다 말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출입 같은 것도 묵인했던 거다. 그렇게 아까 거기에 좀 보태고요. 어쨌든 예수는 성전의 존망에 대한, 예루살렘 성전의 존망에 대한 적극적 관심이 없었다고 보입니다. 이건 확실해요. 확실하다. 적극적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결국 어때요? 다시 마가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 왜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 요한도 아니고 안드레도 아니고 그냥 제자 중 하나냐? 그냥 서울의 김서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 어떤 하나가 그냥 뿔쩍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친절하게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게 되라. 아주 그냥 완전히 완파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관심 없었다니까요. 40년 뒤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그냥 이 세대 안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운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말씀이 나왔던 거죠. 굉장히 당황은 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헤롯이 짓고 있는 그 성전에 대해서 무슨 마음이 다가가지고 그것 정도의 마음을 쓰일 정도의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목표는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아주 그냥 정말 하예와 같은 목표죠. 얼토당토 않고 넓은 보편적 목표예요. 엉뚱한 사람이죠. 엉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일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 근심이 많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읽어드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었죠. 이건 유대교적 관점이에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 그런 관심 없었어요.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런 유대적 관점, 유대민족의 관점, 이거 떠나 있다니까요. 전 세계적인, 보편적 세계, 모든 사람이 잘 사는, 그야말로, 로마 황제건, 유대 대제사장이건, 정말 세리건, 창기건, 그렇죠? 한센병 환자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같이 잘 사는 세상, 기쁘게, 즐겁게, 선하게, 서로 돕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 그걸 생각한 건데요.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 놓고, 저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깔쭉깔쭉 괴롭히니까 협조도 않고, 저것들 내가 그냥, 박살내리라.
그런 거 없었어요. 예.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떠나야 돼요. 예. 그냥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뭐 유대의 뭐가 어떻습니다. 구약은 어떻고 정말로는 어떻고 묵시 사상은 어떻고 이런 것만 따지면 막말로 쓰나미 같은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바닷가에서 어때요? 파도 같은 거 이런 거 언제 물 들어오고 언제 나가고 이런 거 알고 그 고기 뼈만 타던 사람이 어때요? 저 태평양 저쪽에서 그냥 대지진이 일어나서 대쓰나미가 와서 그 일본의 거기 동북부를 그렇게 칠 걸 거기 어떤 어부들이 생각했겠어요?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어떤 그런 목표와 스타일, 지향은 너무 큰 것이고 다른 것이다. 너무 보편적이고 그래서 새로운 것이기도 하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추종자들이 그걸 배웠다고 하면서도 유대적인 거나 그 다음에 헬레니즘적 이런 것들을 합쳐서 그냥 그야말로 또 버무려 놓은 거죠. 버무려 놓아서 조금 그냥 원래 예수가 얘기한 그런 이상적인 사회운동 이런 걸로 가지 않고 종교운동으로 혼합적인 종교운동으로 간 거죠. 그게 그리스도교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에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대로 예수가 진짜 말한 거다. 볼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그 역사적 예수라는 사람의 의미, 스케일. 저는 지금도 늘 관심이 하나가 그거예요. 뭔가 유대교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런 지도부에서 예수를 정말 깊이 본 예수가 갖고 있는 잠재적 폭발력을 제대로 통찰한 어떤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 이게 있어 보인다는 거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걱정을 했을 것이다. 예수 운동이 지속될 때 그야말로 유대교 안에서 예수 운동이 지속되지만 그것은 기존의 유대교 운동 자체를 정말 무력화하는 새로운 정말 놀라운 새로운 운동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그것에 제동을 걸었던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이렇게 조금 넓은 생각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만 봐도 그래요. 특히 이제 여러분이 이제 주목할 건 아까 제가 제시한 이 사도행전이나 유대 고대사 이런 데 보면은 어때요? 정말 예수님이 정말 성전에 대해서 악의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예언하고 막 성전을 막아서고 막 부닥치고 그랬더라면 그 성전 쪽에서 가만히 뒀겠어요? 그 제자들이 계속 성전으로 모이고 막 이런 거 허락했겠어요? 않는단 말이죠. 근데 심지어 나중에 보면 바울 같은 사람도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의식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게 나오죠. 이게 나오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계속 출입한 것은 이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차이다. 예수께서 정말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줄기차게 그것을 이렇게 멸망 예언을 했다든지 제자들에게 그걸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도록 종용했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종용했으면 이렇게 성전에 모이기를 그렇게 힘쓰겠어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고 성전에 모여서 또 성전을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다는 건데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복음서 같은 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말할 것 없이 성전이 이제 그 파멸되고 예루살렘도 이렇게 다 파괴된 다음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 같은 거 보면은 그 뒤늦게 나온 이런 비유 같은 것은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신세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보복적인 예언을 할 리가 없거든요. 비유를 들 리가 없는데 이런 걸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멸망을 했는데 제가 첫 강의 마가복음 1강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로마에서 개선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더디지만 아들의 어떤 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해서 저항했던
유대교 그 지도부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한 징벌을 하시는구나. 이런 걸 보여줬다고, 그걸 알아차렸다고 이제 제가 마가가 알아차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가는 이제 그런 바탕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경과 부닥치고 이런 그런 기사들, 내용들, 전승들을 들으면서 구성할 때는 이렇게 조금 성전하고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은, 마치 성전의 멸망 같은 것도 예언한 것 같은 이런 글들이 들어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성전 멸망, 파멸이라는 게, 멸망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엄청난 큰 일이죠. 거기에 대해서 불과 4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했다.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어떤 전승이나 아니면 창작 이런 것들이 서면서 이런 기사들이 들어오고, 마태나 누가복음은 이런 걸 받아들여서 발전시킨 거죠.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이 마가복음 13장을 소묵시록이라고 해서 그 뒤에 나오는데, 그것도 복잡한 것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도 보면 어때요? 그렇게 예수님이 유대 성전의 파멸이랄지 이런 걸 대단하게 취급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지나가 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뒤늦게 역사적인 안목으로 그 파멸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처벌 잘못된 그런 처형 때문에 온 것이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유대 멸망 사실을 연결시키고 그러지만은 마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조금은 대범하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묵시록이니까 우리가 알 수 없다. 이것저것 다 섞여 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통찰이나 예언 능력이 있어서 미래를 예측하실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그런 거 관계 없어요. 미래 언젠가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런 거 예수님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 말씀은 아직 못 드린 것 같은데 어때요?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다.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이런 양반이죠. 같이 밥 먹고, 그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어울리고. 그러는데 어떤 포인트가 있고, 그 모습이 이제 하나님 나라인 거죠. 아주 현실 운동이에요. 현실 운동. 그럼 우리가 너무 이렇게 현실을 자꾸 부정하고 싶죠. 힘드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아보면 현실이 힘드니까 자꾸 미래에 뭐를 자꾸 두고 싶은데, 그건 좋기는 하지만 자꾸 미래에만 이렇게 두고 현실을 등하냐면 자칫하면 어때요? 그 무능력자가 되고 정말 꿈만 꾸는 자예요. 심하면 정신병자죠. 그 종교에 너무 물들면 그 정신병자죠. 종교에 너무 물든 사람 만나면 좀 두렵죠. 무섭죠. 어떤 사람은 여유도 없어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 막 욕 잘하고 그렇죠? 남 저주 잘하고. 그럼 100%예요. 교단에 서서 다른 사람 욕하고 이러는 사람들, 목사님이나. 절대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그건 우리 선한 삶을 추구하는 거하고 전혀 관계없죠. 오늘 여러 말씀 드렸지만 내용은 좀 분명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성전의 어떤 그 파멸, 파괴를 예언한 적도 없고, 성전에 이게 지속되느냐, 그것이 멸망하느냐, 이런데 그런 정도의 관심이 있는 스케일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개벽이에요. 천지개벽. 새로운 세상을 한번 만들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스케일로 생각하는데 무슨 저 친구들이 날 괴롭혔지, 저것들 반드시 보복할 거야. 이건 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